이제 경건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갖고 오셨나요?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 전사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 분이 안 갖고 오셨대요. 볼펜도 다 챙기셨죠? 네. 볼펜도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드시면 볼펜 뒤에서 이제 주시고, 여기 김소라 집사님도 경건의 시간 안 갖고 오셨대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독특함을 가지는 복음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경우에는 공통의 이야기,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데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90% 정도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나아가 성령님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묵상에 넘어가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답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렇게 또 적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적었고, 마지막으로는 43절을 통해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묵상 질문으로 넘어가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자백해야 할 죄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게 내 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길 거부하는 어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을 깨끗이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약속,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심과 동시에 권세를 넘겨주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늘 정신 차리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사탄 마귀의 게임에서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행동으로는 46절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며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단정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야 할 본보기는
23절 세례 요한이 외침을 보면서 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그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못 알아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싶다라고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상원아,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것 알고 있지? 그런 너를 내가 불렀단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내가 반드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기대해라.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기대하며 직접 눈으로 목격해라 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오늘의 기도에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사탄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종해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에 이제 어제 준비하면서 미리 적어보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적었던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주함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순간순간 틈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에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흘려보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 점점 나아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오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